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옆자리에 좀 축복 좀 해주라고, 격려 좀 해주라고, 칭찬 좀 해주라고 옆에 어떤 사람 앉도록 해주셨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지혜롭게 할 만큼 욕망을 갖도록 하는 나무로 보였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떤 욕망을 갖도록 하는 이런 나무였다,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도 무시한 채 하와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줍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거짓 지혜가 들어옵니다. 인간들에게 거짓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3장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올바른 지혜는, 참된 지혜는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 참된 지혜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혜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사람 참 지혜롭다, 머리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올바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혜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어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런 표현을 하죠. 삶에서 올바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지혜, 그건 거짓 지혜인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온 게 아니다. 땅 위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 그 열매를 먹은 후에 찾아온 거짓 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는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지혜의 유무, 그러니까 이 참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 함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이 흥하고 망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의 유무에 따라서, 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가정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근데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쁜 사람은 집안이 망하고 올바른 사람은 살림이 일어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혜, 참된 지혜를 놓치고 악하게 살아가는 가정은 망하게 된다. 참된 지혜를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가정은 결국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가정은 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아모스가 특별히 집, 가정을 언급하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자.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지혜가 있느냐?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흥하는 가정이냐 망하는 가정이냐, 이런 것들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한 북이스라엘 향한 경고를 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참된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흥해지는 이런 복 있는 성도들,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망하는 집을 좀 보자는 겁니다. 망하는 집을 보자. 우리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여러분,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한 가정에 한 서너 명이 한 가족을 이룬 가정이 아니라는 것, 상당히 많은 가족을 가진 가정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대가족들 가운데 10명이 남았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집에 10사람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함으로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것, 망하는 것을 지금 선지자 아모스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곁길로 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너희 가정이 망할 것이다. 한 집에 그 대가족들, 꽤 많은 가족들 가운데 10명 남았다고 진짜, 근데 그 10사람 다 죽는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다시 말하면 참된 지혜를 가진 가정이 아니라 거짓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으로 인해서 패망하는 가정의 모습을 선지자 아모스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을 세우는 여인,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집을 헐어버리는, 망하게 하는 여인을 비교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비교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시작을 합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뭐 지혜로운 여인, 뭐 자기 집을 허는 여인, 이럴까 그랬는데, 목회 시간이 길어갈수록 그런 것들을 봐요. 야, 진짜 저분은 왜 이렇게 자기 집을 스스로 헐까? 자기 가정의 신앙을 자기들끼리 허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삶으로 살아갈 때 다음 세대까지 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신앙으로 올바로 살지 않으면 그걸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결국은 망하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워간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자기 가정을 허물어 버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혜와 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지혜와 꾀를 구별해야 돼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혜가 아니라 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혜와 꾀는 구별돼야 돼요. 머리를 가지고 꾀를 부리죠. 예. 그런데 그게 지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지혜로운 것인지 아니면 꾀인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참된 지혜이고, 세상에는 꾀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꾀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 바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럽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 좀 지혜롭게 하자.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나중에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대적과 합해질 수 있다. 이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들 낳거든 죽여라, 이거예요. 지혜롭게. 또 아주 고된 노동을 시켜가지고 자녀도 못 생산하도록 하자, 이런 행동을 하죠. 여기 바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게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 죽이자는 게 지혜예요? 이거는 꾀입니다. 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위해서 머리 잘 써보자. 참된 지혜, 하나님께로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은 지혜가 아니라 꾀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혜가 아니라 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가정 이렇게 좀 잘 해봐야지 하면서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썼어요. 근데 이게 꾀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꾀인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지혜는 그 가정을 흥하게 하지만 꾀는 그 가정을 망하게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집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꾀를 내고 그 꾀를 사용합니다. 잠언 1장 30절에서 33절,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지혜는 꾀에 불과하고 그러한 자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자기들의 꾀, 거짓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야, 우리 지혜롭게 하자. 기왕에 섬기려면 하나님만이 아니고 저 이방 나라들도 섬기는 그 신도 섬기지 뭐. 하나님 섬기지 말자는 게 아니야. 아침마다 번제, 저녁마다 번제, 상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도 드리고 우리 절기도 잘 지키자.
하나님 섬기자. 그런데 조금만 더 하자. 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자. 지혜롭게 하자. 그러면 만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우리를 도울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이 도울 것이고, 상당히 자기 딴에는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지혜,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거짓 지혜, 꾀에 불과했고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선지자 아모스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집을 허는 자들이다. 한 가정에 10사람이 남아있다고 해도 다 죽는 패망이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주여, 어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이게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으로 나타나는 지혜예요. 머리로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나타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따라서 자기의 집을 든든히 세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집을 든든히 세워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이름과 성도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성도라. 우리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좀 어렵지요, 내용이 복잡한데요, 제가 이 부분을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한 상황을 지금 그림처럼 그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 상황. 여기 시체를 불사를 짜, 이 표현은요, 화장한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은 사실 그 앞에 분향할 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 앞에 분향할 자는, 다시 말하면 장례를 치러주는 자예요. 장례를 치러주는 자. 이 상황은 뭐냐면 가족이 죽었지만 장례를 치러줄 자가 다른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 그 가까운 이웃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 또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이 부분입니다.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큰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0편 7절에서 그러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표현해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병거를 자랑하고 뭐 어떤 것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게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역대상 16장 10절 말씀도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죽음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예레미야 34장 5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면요, 분향하던 것 같이 분향한다, 내게 분향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분향한다는 것을 우리
아모스서에서는 화장한다, 시체를 불살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시체 앞에 불살한다, 그러니까 분향하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사람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 표현이에요. 죽음, 슬픔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슬프다 주여.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 슬픕니다 주님,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가족 중에 장례를 치를 사람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이게 오늘 선지자 아모스의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족들 다 죽었는데 무슨 슬프다 주여 하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다윗은 시편 5편 11절에서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 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9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자, 이런 다윗의 표현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표현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에요. 성도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다, 이걸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지혜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게 가장 복 있는 삶이다,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도다. 주님의 이름과 성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기억하고 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바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보아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큰 집은 회파되고 작은 집은 갈라지게 될 것이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다 회파되고 갈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 재료를 잘못 사용한 건축물, 이게 아닙니다. 집들이 무너지고 갈라지는 것, 가정이 무너지는 것, 뭐가 재료가 잘못돼서다, 건축 공법이 잘못돼서, 이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사도 요한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서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다,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지으셨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사라진다.
하물며 인간이 지은 큰 집과 작은 집이 아무리 대단한 건축 재료를 사용하고 대단한 공법으로 건축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식간에 회파되고 갈라진다. 여러분, 단순히 건축물인 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에서 고백한 것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지혜예요. 내가 꾀를 부려가지고 집을 세워보겠다고요? 아니요.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세요. 저는 성도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꾀를 부리지 말자. 전 늘 생각할 때 정말 지혜로운 성도가 누구냐? 좀 미련해 보이는 성도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려고 하는, 자꾸 꾀부리지 않고 미련하게 예배해라, 예배하고요. 기도해라, 기도하고요.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미련해 보여요. 미련하게 왜 저래? 그런데 지혜입니다. 성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성도의 지혜를 가지고 집을 든든히 세워가는 복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꾀를 가지고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